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그죠?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 할 때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불러주신 것이니까, 그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큰 흐름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지요. 그래서 거룩으로의 부름, 이것이 두 번째 큰 흐름이었죠. 이 거룩한 삶으로의 부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마디들이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나 안 사나 보려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삶에 불신자들 닮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합당하게 못 살고 있는 표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마디였다면, 두 번째는 뭐였죠?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가 원래 죄 중에 태어나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옛 성품이 남아있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 옛사람과 새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우리가 첫 번째 뭘 보았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질 하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옛 사람을 계속 입고 있지 말고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새 사람을 입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옛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중요한 우리의 옛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더러운 말이죠? 욕하는 것. 얼마나 말하자면 우리의 단어와 사용하는 말에 욕설, 이것은 나쁜 말이죠. 그죠?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습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욕하지 않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또 더러운 말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엄담패설이 있겠죠. 성적인 농담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제가 볼 때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있는 조국 사회는 엄담패설을 권하는 사회다. 많이 공부한 사람이든 작게 공부한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남자들이 모이면 엄담패설을 예사로 하는 게 우리의 문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주셔서 남편과 아내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거룩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너무 다르게 엄담패설을 하면서 그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영웅담처럼 말하는 사회가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더러운 말을
다시는 입 밖에 담지도 말고 내지도 말라. 옛 사람이니까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상대적으로 농담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농담은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좀 아재 개그도 잘 못하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미안한 제목 중에 하나요. 40분이 넘는 긴 시간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유머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 여러분에게 사실은 좀 죄송한 부분이 많아요. 저는 성도들이 유머도 좀 적절히 잘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유머를 적절하게 하고 사람들을 잘 격려하는 것은 참 좋겠지만, 실없는 소리나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더러운 말 안에 다 우리가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벗어버리라. 시대가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욕설이나 엄담패설이나 성도로서 도무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옛 사람의 습관들을 반복하는 일 하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요? 한번 보십시오. 29절 하반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선한 말을 하라 할 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좋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첨을 하고 비율을 맞추는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에 맞고 상황에 맞고 필요에 맞는 말을 해야 하죠. 그죠? 우리는 누군가를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필요할 때 따끔한 꾸지람도 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때에 맞고 정말 필요에 맞는 말을 하되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하되, 어떤 것이 선한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하자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이겠지요. 그죠? 여러분, 덕을 끼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아무 가치 없는 말 하지 말고 상대가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끼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다 할 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로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자유가 생겨요. 자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눌림이 많습니까? 얼마나 눌림이 많습니까? 나를 꾸며야 해요. 그죠? 남들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나를 일정한 정도로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나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질서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좀 모자라도, 좀 뭔가를 남들만큼 잘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함이 있지요. 세상은 끝없이 점수를 먹이고 끝없이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인데,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의 말이 사람들에 매여서 끝없이 짐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자유케 하고, 그 자유를 얻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존영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이 귀중한 도구를 가지고 얼마나 더러운 일, 하나마나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이 귀한 말을,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영과 아름다움들을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말들을, 그런 선한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말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유익을 얻고 존귀와 아름다움을 회복해내고 자유를 얻는, 끝없는 눌림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 자유케 하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안겨다 주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30절은 잠시 후에 보고 31절과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가지, 본문에 6가지가 나왔죠.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 그랬죠? 묶음을 잘하면 뜻이 일목요연하게 딱 드러난다 그랬죠. 그죠? 요 6가지는 2가지로 딱 묶을 수 있어요. 악독과 악의를 버리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악독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경향성이에요. 악독으로 기우는 경향성이에요. 뭐가 악독입니까? 끝없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기울고 냉소하는 경향으로 기우는 것이 우리의 악독이에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사람들 속에 훌륭한 부분과 밝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어떤 경향성을 갖느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밝고 긍정적이고 훌륭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약점과 허물과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늘 비판하고 험을 잡는 것이 우리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고 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의 경향이 사람들 안에 훌륭하고 칭찬할 만한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건 금방 잊어버려요. 허물과 약점이 보이면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드는 게 우리의 경향성인데, 그것을 악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더해 볼까요? 그런 우리의 경향성이 늘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해요. 그랬다가 언제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써먹어요. 참 악하지요. 악독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경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는데 다 드러났어요. 근데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그걸 끄집어내서 누구도 그랬는데 하면서 그걸 써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나쁜 말하는데 써먹는다는 거예요. 악독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경향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잊지 않고 기억할 뿐 아니라 뭐까지 하지요? 우리의 상상력을 더해서 더 나쁜 사람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임이 틀림없다 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더해서 더 나쁜 존재로 만드는 게
여러분과 저의 경향이에요. 그죠? 악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원래 어머니 모태로 태어났던 그런 경향 아래 지지 않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약점도 있고 훌륭한 점도 있는데 끝없이 약점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그 악독한 우리의 습관에 넘어지지 말고 끝없이 그것을 기억해서 어딘가에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그 일을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악독한 경향에 지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독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에 자주 드러나요. 하나는 말로, 하나는 행실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악독이 행실로 드러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나요? 노함과 분냄으로 드러나요. 노함과 분냄. 여러분이 노함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그죠? 혹은 급하게, 순간적으로 과도한 감정이 표출되거나 흥분이 표출되는 것이 노함이지요. 이 노함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분냄이라는 것은 그런 경향과 그 사람을 향한 그런 어떤 급한 분냄이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려서 지속적인 분함을 그 속에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분냄이에요. 우리의 악독한 경향은 끝없이 사람을 향해서 급하게 짧은 시간 지나친 감정의 노출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뿌리를 일정한 정도로 내려서 꾸준히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악독한 경향이 우리의 삶에 있고 그것이 행실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짓기를 할 때도 생각했지만 우리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이전의 습관에 다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악독함이 말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 여기 떠드는 것이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수반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뭔가를 깨부신다든지 뭔가를 집어던진다든지 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악독을 담아내는 죄의 흉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떠드는 것이에요. 그죠? 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흉기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악독을 떠드는 소리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말로 상대를 중상하고 비방해서 명예와 아름다움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선하게 말을 쓰라 하셨는데 상대를 영화롭게 만들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도록 말을 쓰라 했는데 비방하는 것은 상대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죠? 상대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독한 일을 벗어버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해코지하려고 하는 악의를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악독과 악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다 옛 사람들의 것이니까 절대로 그 자리에 다시 가지 말고 그런 것들은 옛 사람과 함께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뭘 입어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시지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여기 서로 친절하게 하면은 영어로 be nice, be kind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에요. 친절하다는 것은 그냥 좋은 말을 이렇게 해준다는 것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친절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사회에 제일 모자라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일.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40년 조금 못 되는 세월에 식민지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독립된 국가이고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더 세다는 이유로 국권을 찬탈당하면서 우리는 지배 민족으로서 많은 아픔을 4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동안 겪었어요. 그리고 그 국권의 침탈을 회복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동족상잔의 내전을 너무너무 처절한 내전을 겪었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의 경험은 우리의 이 국민성 안에 깊은 왜곡을 만들어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나만 챙기려고 하는, 내 가족만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 국민들 속에 직간접으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런 경향을 깊이 심어뒀는데, 거기다가 서구 미국으로부터 후기 자본주의도 건강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이 많이 묻어있는 후기 자본주의 경향이 이 땅으로 들어오면서 서구에 있는 개인주의가 함께 들어오면서,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은 개인주의적이지만 우리같이 나쁜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이 만들어냈던 끝없이 상대를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건강한 문화가 일정한 정도로, 교회는 약해지고 교회는 많이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문화의 형태로 미국이나 영국은 그것이 남아있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나쁜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식민지의 그 처절한 경험과 내전의 아픔을 겪은 상태에서 개인주의가 들어오니까 나쁜 개인주의가 자리 잡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가장 아픈 것은 교회조차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조차. 어지간히 믿음 있는 권사님들, 어지간히 믿음 좋은 중직자들도 그 눈물의 70% 이상은 자식 때문에 흘려요. 자기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들을 내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쓰려고 하지만, 그냥 내 바깥에 조금만 범주를 벗어나면, 나하고 가깝거나 나하고 친하거나 내 자식의 범주를 조금만 벗어나면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아주 천박한 개인주의가 조국 땅에 들어왔고, 복음과 기독교를 받았는데도 교회와 중직자들조차도 그런 경향을 거의 거스르지 못하는, 그것이 오늘 이 조국 사회의 큰 아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뭘 배웠습니까? 저는 한 번씩 외부의 집회를 가면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말해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간혹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부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저 세상 수준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덜 다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말 외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다르게 평생을 살다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서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소중한 사람을 대할 때조차도 철저할 만큼 제 중심으로, 내가 우선인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좌절스러운 저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만나서 비로소 봤어요. 제가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저는 간혹 칭찬도 듣고
사랑도 많다는 평가도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저를 그렇게 못 봤어요. 근데 아내를 딱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며보니까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이 소중한 사람 하나도 그 사람이 나보다 앞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내가 언제나 먼저예요. 내가 언제나 중심이에요. 그 소중한 아내와 남편도 나보다 앞자리에 앉지 못할 만큼 처절한 자기중심적인 죄인이 부부 생활을 같이 하면서 배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소중하고 우선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는 부부 안에서 서로 배우면서 진짜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운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진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나보다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못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하겠어요? 부부 안에서 여러분들이 못하면 어디서 그런 변화가 가능하겠어요? 자식을 기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배우고 그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자식들밖에 기를 줄 모르면 세상 사람과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be kind.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상대가 장점이 많은데도 단점밖에 볼 줄 모르는 악독한 우리의 경향성을 벗어버리고 힘을 다해서 상대를 나보다 먼저 배려할 줄 아는 be kind.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되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잃어가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연줄이 엮이면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하면서 나하고 아무 연결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관계없이 무관심합니다. 그게 오늘 이 문명사회가 가지는 제일 큰 아픔이에요. 주님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불쌍히 여기고 그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그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그의 기쁨과 슬픔이 나와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뭔가 이해관계와 여러분과 뭔가 연줄이 닿아 있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대하는 확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조국 사회의 제일 약점이 나하고 작은 연줄이라도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서도 조금만 그 범주를 벗어나면 너무너무 쌀쌀맞은 이 조국 땅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불쌍히 여기고 절대로 쌀쌀맞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라는 것입니까?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기억하다가 필요할 때 꺼내 써먹지 말고 그런 옛사람이 하던 습관에 또 빠지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서에 관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은 봐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가
다 용서하지만 이거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하면서 우리는 자꾸 예봉을 피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최고의 희생에 근거한 용서를 하셨어요. 그죠? 최고의 희생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아들 하나님을 죽여서, 아들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최고의 희생에 근거한 용서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용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또 다른 주제를 간단하게 다루고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그 간단한 한 다른 주제를 보기 전에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은 입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보고 옛사람은 깨달아서 이건 옛사람이야, 내가 더 이상 새사람으로서 이 옛사람을 입을 수 없고 이거는 벗어야 해 하고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새사람 된 줄 알고 이것은 새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니까 절대로 내가 낙심하거나 여러분의 실패에 굴복하거나 하지 않고 이 새사람은 꼭 입어야 해 하고, 어떤 것은 벗고 어떤 것은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때가 되면 저절로 될 것처럼,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변화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훈련하고 다짐하고 연단하고 결심하고 깨닫고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수고를 거쳐서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행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행하고, 다시는 옛날에 헛된 그 어리석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 말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꼭 입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이 결심하고 나가서 내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리라 하고 결심하고 딱 나갔을 때 됩니까? 여러분들 보고 분명히 명령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의 결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결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행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30절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넣었으니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앞에도 걸리고 뒤에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고, 악독과 악의를 내어버리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정말 비카인드 하려면 여러분이 결심하는 것만 갖고 안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야 비로소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전부라고 말할 만큼 그분이 결정적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복락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과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특징적인 모습이 뭘까요?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이 명령들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과 내주하시면 아무 생각도 없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더라 하고 있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도와줘야만 사라지는 삶이므로 무릇 무시로 성령을 부르고 의지하고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주제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 사이에 넣어두었을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 그게 뭘까요?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을 무엇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조국 사회는 특별히 말보다 글을 더 중시하는 우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를 열면서 특별기도회를 하면서 말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는데도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습관적으로 말보다는 글을 더 중시하면서 말을 여전히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주제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상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의 복락을 좌우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주제이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알고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고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뭘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지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의 생애를 요약하며 말하기를 히브리서 1장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는 말을 세상처럼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권능이었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통로였고 여러분과 저를 빚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움직여가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백성처럼 이 말을 성령이 근심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악독한 우리의 악의와 악독을 따라 떠드는 소리를 내거나 더러운 말들을 함으로 영혼들을 더 많이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 열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하면 절대로 안 했을 어떤 이야기들을 얼굴을 맞대지 않고 익명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더러운 말들을 무진장 쏟아내는 이런 세상 속에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살리는 말, 자유케 하는 말,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존영을 회복하고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말이 되도록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살아나도록,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말들 때문에 존영이 회복되고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들이 경험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려내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